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는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 13절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모든 제한이 풀리게 되어서 우리 오래간만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해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좀 많이 배운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고 나타나는 반응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공동체가 교회죠. 고린도 교회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도 있었지만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식이 풍성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성경 지식을 아직 가지지 못한 그런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먹을 수 없느냐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과 입장이 다 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생각이 다양하시네요. 성경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복음이 자꾸 이방의 도시들로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전해지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야 되느냐, 이들도 모세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방인들로서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온 자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할례를 굳이 행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에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 여러분, 이 말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는 말입니까? 먹지 말라는 말입니까? 멀리하라.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교회가 결정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도 있고 먹지 않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양한데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것이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 그래서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 무려 3장에 걸쳐서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얘기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한마디로 먹지 말라라고 하면 되는 문제를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겼던, 그 한 생명이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신 천하보다도 귀한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신앙의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실족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이었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그 당시의 시대와 문화를 바울은 잘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어떤 교리적인 입장을 가지고 먹지 말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고기들이었습니다.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으면 식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 그 고린도의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먹지 말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신앙을 가지려면 그 시대와 문화를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라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닫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들도 무시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과 문화, 시대의 정신,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또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요. 복음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품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만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죠.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교리적인 원칙을 내세워서 이 우상제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상제물을 먹는 일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먹지 말라 이렇게 한마디로 말했으면 우상제물을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도움이 될는지 몰라도 우상제물을 충분한 신앙 지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먹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그들을 실족시키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긴 얘기를 다 할까 지금 고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상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바울의 답변에 담겨 있는 바울의 마음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시대와 문화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 가지를 알고 계십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 시대와 이 시대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영혼이 중요하다.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만약 한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한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를 여러분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는가. 사실 그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 지금 그 그리스라고 하는 그 반도에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 주가 있었는데 그 아가야 지방의 주도였습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엄청나게 경제가 발달한 곳이었고 또 수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고린도 지역에 최대 12개의 신전이 있었다. 12개의 신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로마나 헬라의 어떤 역사를 보면 큰 신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전들이 12개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우스를 위한 것도 있었고 아프로디테를 위한 것도 있었고 주피터를 위한 것도 있었고 12개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도시가 신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결혼식도 하고 어떤 중요한 모임들도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기들은 신전을 거쳐서 시장에 유통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시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들을 만끽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로마는 강력한 군사와 정치력으로 어떤 로마 시민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와 자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누리던 자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라고 하는 나라의 영향으로 헬라 철학이 유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 아십니까? 철학은 헬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인 지식이 존중받던, 그래서 그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지주의는 이 영적인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지주의가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철학을 탐구하고 지식을 논하고 어떤 지성을 자랑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자유와 권리, 그리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지식에 대해서 존중해 두던, 그래서 그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라고 할까요? 아무튼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자유로운 지식인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지식인. 그런 사람들이 막 사람들의 존중을 한 몸에 받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는,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런 자유로운 지식인들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아주 탁월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까지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드려졌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이건 아주 분명한 어떤 지식에 근거한 결론이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꺼리낌 없이 자유롭게 그것을 먹었던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유롭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의 실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본문 7절을 제가 우리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이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은 아닙니다. 그죠? 재물을 자유롭게 먹을 만한 그런 어떤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우들은
아직까지도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 예수는 믿지만 아직 예전에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관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을 때는 그것이 참말로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 있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니까 이 사람들도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이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먹는 게 아니라 뭔가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이고 우상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먹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더럽혀졌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 지식이 있는 사람,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심지어 우상의 집, 신전을 말하죠. 신전에 앉아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광경을 보면 양심에 끓이끼고 믿음이 없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못했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죄를 짓고 그렇게 결국은 그 영혼이 멸망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지식과 자유가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아직까지 우상의 관습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시험이 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주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죄를 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모든 걸 안다고 내가 아는 대로 행하게 된다면, 나에게 어떤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 일이 공동체 안에 어떤 어려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지식은 반드시 사랑을 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지식은 반드시 사랑을 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십시오. 1절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 다음 뭡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교만이라는 말은 거만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예? 내가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데 스스로 뭔가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꼭 알아야 될, 마땅히 알아야 될 그것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는 것이죠. 예? 여러분,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나는 다 모르는,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지식 아닐까요? 예. 근데 사람들은 조금의 지식이 있으면 마치 그것을 다 아는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스스로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달에 이미 유인 우주선이 갔고 화성 같은 데는 무인 우주선이 가서 화성을 탐사하고 있죠.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달에 유인 우주선을 보냈다고요? 화성에 무인 탐사선을 보내었다고요? 광활한 우주를 생각해 보면 달에 가고 화성에 가는 게 그게 지식일까요? 우주과학을
연구하고 그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닫는 게 뭐겠습니까? 우주는 광활하고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학위를 마쳤기 때문에 내가 사람 몸에 대해 다 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 인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우리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조그만한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계가 이렇게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지식은 그런 거예요. 참지식은 내가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모르는 게 많구나. 3절 말씀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섰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겸하여지지 않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나아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지식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마음껏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지식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을 먹어도 괜찮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 아니냐? 바울도 디모데에게 자주 나는 위장병으로 인하여 포도주를 마셔라. 조금씩 마셔라. 그래서니까 술 마시는 것 자체가 무슨 죄가 되냐? 이건 지식적으로 정확한 얘기죠.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있지만 술 마시지 말라, 그런 얘기는 사실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나실인들은 독주를 금했지만 노아 시대에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서 이렇게 수치를 드러낸 일이 있긴 하지만, 그런 어떤 지식을 근거로 술 마시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 중에는 아직까지 자기 신앙의 양심에 술에 대해서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라고 하는 이 어떤 문화, 그리고 처음 선교사님들이 선교했던 그 어떤 시대에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해악이 크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못 마시게 하고 담배를 못 피우게 했습니다. 금주, 금년. 그래서 적어도 한국이라고 하는 어떤 문화에 따르면, 한국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의하면 예수 믿는 것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고 술에 대한 어떤 새로운 해석들, 담배에 대한 어떤 새로운 관점들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성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술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마시지 않아야 되는 것. 그러나 나름대로 성경에 대하여 지식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지식을 근거로 술을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처음 서울에서 사역을 했을 때 제가 전도포괄 훈련을 함께 했는데, 훈련이 끝나고 나서 이제 수료하는 날 조촐한 어떤 그런 식사를 했습니다. 수료 파티를 했죠. 서울에는 한 식당에 제가 도착했는데, 도착하니까 테이블이 세팅이 되어 있고 그 자리마다 와인이 한 잔씩 올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와, 서울은 다르구나.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마셨겠습니까? 안 마셨겠습니까? 만약 제가 거기서 마셨다면 그 중에는 없을지 몰라도 얘기는 다 전해지지 않습니까? 이 목사가 와인을 마셨다더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 그 자리에서 어떻게 전도폭발 훈련 수료식에서 이렇게 와인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제가 그것을 야단치고 그것을 만약 금했다면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실족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마시십시오. 저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대신 다음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하든지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모임할 때는 술을 마시지 맙시다. 잘했죠. 지금 생각해도 제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식적인 접근이 아니고 이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졌을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 제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먹을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면 나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한 그 어떤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지고 이런 지식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공동체가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유는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반드시 사랑을 겸해야 되고 자유는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된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이 되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유는요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앞에 번호가 붙어 있는데 각 줄을 따라 내려가 보면 자유는 권리입니다. 권리. 자유는 권리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권리, 우리의 어떤 자유 이것을 그냥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 채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니까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반드시 조심히 사용해야 됩니다. 이 말은 자유는 절제해야 되고 자유는 반드시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내가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게 자유 한 사람이 누리는 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은 그냥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 이게 자유입니까?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어떤 식욕의 노예가 된 것이죠. 그죠?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고 싶지만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내 건강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내가 먹지 않을 수 있을 때 이게 진정한 자유 아니겠습니까? 10대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집니다. 그죠? 그래서 밤새도록 아무런 부모의 제지를 받지 않고 밤새 게임하는 게 자기들은 자유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게임에 중독된 것입니다. 게임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껏 이게 죄든 아니든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에 여전히 종로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에 종로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유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되고 자유는 반드시 절제해야 되고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에서부터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자유. 누군가에게 걸림이 된다면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내 권리를 잠시 보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는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죠? 우리는 율법의 매인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한 자들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양심의 자유가 있고 우리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면서 내 자유를 스스로 조심하고 내 권리를 스스로 절제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쭉 하고 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바울은 고기를 먹겠다고 합니까? 먹지 않겠다고 합니까? 먹지 않겠다고 하죠. 오늘 이 고린도전서 8장의 결론은 우상의 제물인 고기를 먹으라는 말입니까? 먹지 말라는 말입니까?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먹어도 된다가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은요, 먹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10장에서 성찬식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대신에 시장에서 파는 것은 자기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누군가 이것이 우상의 제물이다라고 말하면 그 말한 사람의 양심을 생각해서 먹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나 원칙은 먹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리 지식이 있어서 충분히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지식이 나에게 있어도 또 그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내게 있어도 연약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술 마셔도 됩니까?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시는 그 술 때문에, 내가 피는 담배 때문에, 내가 하는 어떤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받고 상처받는다면 사도 바울은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지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건 외식하는 게 아닙니다. 남의 눈을 의식해서 외식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는 것이죠. 저는 주일 성수나 혹은 헌금에 관한 부분이나 심지어 동성애 같은 것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떤 거리적인 측면, 어떤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예?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참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는가, 이런 어떤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읽어도 좋겠지만 저는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 그죠? 심각한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는, 그들을 대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떤가?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바울이 어떤 사랑의 권면도 하고 어떤 아버지의 마음도 가졌고 좋은 신앙의 어떤 본을 보였다는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사람에 대한 그런 사랑, 그 당시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이라고 하는 편을 가르지 않고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중심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속해 있고 21세기를 살고 있고 오늘날 수많은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21세기 문화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나 21세기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오늘도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우리 모두 성숙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